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아멘. 세상에 속한 자, 주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 땅, 흙에 속한 자와 하늘, 주께 속한 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읽어드립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서 난 하늘에 속한 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첫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예수를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흙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택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세우십니다. 예수 안에서 세우십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이 사실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육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이기도 하죠. 이 둘은 서로 충돌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토하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토합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통하여 나타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의 나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마치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복음이 율법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새 포도주의 복음이거든요. 그게 묵은 가죽 부대를 율법을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맞지 않거든요.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나라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땅이 거민을 토하여 내버리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의 24절에. 그리고 18장 27절 레위기,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땅의 주민을 토하여 내버립니다. 본문에 유대인과 예수의 대화가 서로 충돌이 되는 이야기, 그걸 지금 설명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레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민은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 주민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눈을 뜨십시오.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 주민이 더러워지니까, 가증한 일을 하니까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들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을 드시면 술을 드시면 토하죠? 아닌데요. 몇 병을 먹어도 안 토.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술이 내 몸에 들어오면 토합니다. 의학적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토하는지. 토해요. 이게 내 몸이 살라고 토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더러운 죄악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떠셔요? 토해요, 안 토해요? 역시 여러분들은 들어오지를 않으신가 봐요. 아우,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그거예요, 그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더러워져도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더러운 생각이 들거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토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하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가증한 일, 토해버릴 일을 주민들이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안 토할 거 아니에요. 하니까 토했으니까 안 하면 돼요. 그 안 한다라는 그 일을 레위기 2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오늘 본문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죠.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리해야 땅이 너희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규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죄악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그 일이 가증한 일,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야 토하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누가 과연 규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사람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은 결국 우리를 토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땅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도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더럽히고, 생각으로도 더럽히고, 입술로도 더럽히고, 행동으로도 더럽히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말한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를 퍼붓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 땅에서 토함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맞습니다.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땅에서 추방된 존재임을 우리는 알라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땅이 너희를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여전히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오늘도 수십 번씩 그 땅에서 토함을 받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눈빛을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걸 알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함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규례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버리신 이 땅에 오신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였는데 그 예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규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빠짐없이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대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2절에 나는 예수님이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 하늘에서 보내서 왔다. 하늘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리고 45절에 보면 나는 진리를 말한다. 나는 지금 진리를 이야기한다. 복음만을 이야기한다. 은혜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아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거다. 너희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46절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짓이 없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심이 세상 나라였거든요. 지금 요한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없는,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 대신 주님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당시 지도자들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다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다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를 받지 않는데 누군가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누구느냐? 바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연합시켜 버리신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신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47절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받은 것 같은데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께 속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요.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주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너무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말을 43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 안에 있고 진리에 서고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들는다, 마음에 품는다,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을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편에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까? 어떻게 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볼까? 그 생각, 그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자,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주께 속한 자로 꼭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그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주께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와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아요.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일어섭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일어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 그랬나요? 이주 목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좀 누려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유를 못 누리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유를 못 누려요.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면서 그 나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계시록에 보고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나라로 이끌 거다. 그러니 너는 지금의 이 순간을 이겨내라.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나와 같이 이겨내라. 너의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꼭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 욕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알고 최상의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이시군요.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시군요 라고 주님께로 두 손과 두 발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그네. 나그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고 주께 속한 나그네, 그가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생활을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활을 나그네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착이나 어떤 목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는 그러잖아요. 영원한 본향, 천국이 목적이고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주께 속한 자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서 반드시 당신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름박질하게 하실 겁니다. 진리 안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게 해서 결국 당신이 원하는 그 나라로 인도해 갈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여러분 꼭 함께 따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좁은 길이든 좁은 문이든 상관없이 주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주께 속한 예수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양이 아니다. 예수의 양이 아니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유대인 너희들, 내 양이 아니니 나를 믿지 않더라.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더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예 듣더라 이겁니다. 들어요. 듣고 따릅니다. 그들에게,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갔더니 세상 것을 주더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영생을 주더라. 그 영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주께 속한 자들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의 손에서 주께 속한 자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진리이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속해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하늘에 속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삼위일체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주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완료입니다.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나를 부인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소망 삼으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주께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주셨으니 이 땅을 나를 부인하며 나그네 인생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의 삶을 이 땅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